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광고를 미리 하나 이렇게 드리자면, 우리 이제 은퇴자들,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교회 오시면 제 품에 한 번씩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매들은 다 내끼라. 예. 우리 할아버지들 질투하지 마시고, 예. 제가 되도록이면 한 번씩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반길라니까 피하지 마시고, 부끄럽다 하고 피하지 마세요. 예. 제 품이 얼마나 따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반가운 얼굴들로 또 웃는 얼굴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못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꼴찌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없고, 가난함이나 약함이나 못생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1등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건강과 잘생김을 자랑하고, 힘과 이김을 자랑하고,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못남에 있어서 천하제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못남의 천하제일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 천하의 그러니까 천함의 제일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요. 멸시의 제1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 천대의 제1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 부끄러움과 저주와 재앙과 파멸과 멸망의 제1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약함과 어리석음의 제1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견줄 수 있는 못남이 없어요. 십자가는 과연 천하제일의 못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로 못났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하의 제일이요, 천하의 잘남이요, 자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능한지, 누가 더 빵빵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투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먼저 꺼내고 있는 말씀이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첫 모습을 사도 바울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운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한 자,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부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문벌 좋은 자, 성골이고 진골이고 명문세가나 그리고 고관대작의
그런 집안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이 보통은 다 노예 계급의 전한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그저 평민들이었고 서민 계층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그런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부러 저들의 자존심을 사도 바울이 긁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의 자랑을 꺾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가?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또 다른 여러분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고 있는 자들,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그런 너희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저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길래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리고 있다 하는 자들이 소나기에 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그 지혜가, 강하다고 하는 자들의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부함이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저들의 지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죠? 강한 자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들이라고 하면 소위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 통치자들, 주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억압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다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탐욕은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요 지경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의 세상이, 그들이 다스리는, 주무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요 지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저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인지, 강함인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보이십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그가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계층이 그러하니까요,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학문 없는 범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노예 계급들이 예. 평민과 서민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에 그냥 급급하고 바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여기에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배운 것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구원의 지혜를 그들에게서부터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부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볼로는 처음부터 학자 집안 출신의 학자였어요. 굉장히 알아주는 학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복음을 누구에게서부터 여러분 가르침 받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을 짓는 직업은 그 당시에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추한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천막 짓는 그런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학자인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살 때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대티고개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대티고개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허름한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 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온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다고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 집에 모이는 거야. 기도 받으려고. 거기는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사회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사학위에 소지자들 있고 여러 전문 분야에 하여튼 사회에서 좀 명망 있다 하는 사람들 떼거지로 몰렸다. 여러분 뭐예요? 아무런 배운 게 없는 그 할머니에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 이들은 여러분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집 밟으면 밟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빼앗으면 뺏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예요?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의 위치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라고요. 전부들이라고요. 그 로마 세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굴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갈릴리의 촌부들이라고요.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요.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내놓으라 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강한 자들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굴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여러분 칼이나 창으로 그들을 복종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을 통해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왜요? 있다 하는 자들, 이들을 패하시려고. 있다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자들이겠죠. 부한 자들이겠죠. 그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겠죠. 소위 잘난 사람들, 자랑할 것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끊임없는 탐욕, 이 있다 하는 자들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계속해서 자기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이거 헛것이다 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사라지게 만든다, 무로 돌아가게 만든다, 효력과 힘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명까지도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럼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없다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자들이에요. 세상은 천하다 하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멸시받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고 저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진짜 있는 것을 가지게 된다고요. 네. 이러고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난 십자가로 세상의 꼴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꼴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났다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꼴찌들도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지요. 네. 이 꼴찌들이 말입니다. 네. 가지고서 지혜자들을, 강한 자들을, 있다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꼴찌들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가진 자랑거리들로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결론이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그 자랑거리들을 십자가로 가두어 버리시고 인생에게 유일하게 남겨놓고 있는 자랑거리로 뭘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지금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너희의 생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교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이 말은 곧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가 완성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인생도 완성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교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과 진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의로움이란 뭡니까?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 안 짓고 정직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노릇함,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의 아버지로서 노릇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특권 중에 특권을 이야기하죠. 부정하면,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게 뭡니까? 너의 죄를 씻어. 그래서 제사 제도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 부분들을 허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이거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만한데 용맹도 자랑하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진 모든 자랑거리로 자랑할 필요 없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아는 지혜로 교회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자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고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 밝히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넣었어요. 네 인생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 네 인생을 다른 것에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마. 네 인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인생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네 인생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네 인생을 내가 콕 집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었어. 그러니까 네 인생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찾아. 네 인생을 예수 안에서 찾고 네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을 예수 안에서 찾아. 너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완전해져. 요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여러분 뭐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의 못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내어놓을 자랑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대학원생이 그들이 찾고 있는 진리를 유치원생에게서 발견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러면 유치원생 앞에서 도대체 어떤 지혜를 자랑할 것이냐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원수와 대적들이 있어요.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데 이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을 이루셔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자들이 젖먹이 앞에서 그의 용맹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의 무술 실력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천하의 못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두고 딱 한 개 남겨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해. 그 안에서 네 인생은 완성되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잘남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지혜자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자 아니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혜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강한 자 아닙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을 전거하는 우리가 진짜 강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힘세고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여러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가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증거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자랑 삼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개인의 부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의 절대적인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속한 백성이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함을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자랑질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못난 자를 통하여서 무생명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